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순서를 따라서 사도행전 강해 계속하는 중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포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역시 오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십니다. 보라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그런 거짓된 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계룡산에 산이 가득 여기저기 신들이 많이 들어 있고 만신이라고 합니다. 셀 수 없어서 그렇게 하죠.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 시대에 교회의 그 중심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폄훼하고 우습게 여기고 다른 귀신을 자꾸 높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모인 자리에서 연합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온 세상의 사방에 있는 이런 잡신들을 부르는 그런 초혼 행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로 또 박수를 쳤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모독을 당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즉 성경이 기록되던 신약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은 거짓된 영들의 역사가 안팎에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내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지혜로 내가 얻은 재물과 혹은 학식과 또 인간관계 인맥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마치 하루에 났다가 하루에 사라지고 마는 들의 풀과 같은 것이라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뭘 이루었다고 해도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영웅호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안에 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은 다 그런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결국은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고 나니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른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붙들어 거짓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힘을 쓰게 되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도대체 저게 바른 영인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요한일서 4장 2, 3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기준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부인하면 거짓 영이요, 그것을 인정하면 참된 영인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다 거짓 영에 붙들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육신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전혀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악한 영도 절대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죄를 덧입고 죄가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악한 영이 우리를 그대로 죄값으로 죽게 하는 것이지 살리지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군무익하다, 우리 주님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영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 가만 보면 악한 영의 역사함이 여기저기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을, 크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가 부부지간에,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그렇게 사랑해도 부족하고 참 사랑해도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게 하는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붙들어서 내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아니,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붙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러므로 남의 일도 아니고 들어도 그냥 알아도 조금 알면 되는 일이 아니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가장 근본적인 문제, 성령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죠. 그 성령 아니고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너가 육신으로 안 것 아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내게 이미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그 성령을 계속 의지하고 계속 충만하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설교 초반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시면, 보혜사란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모든 게 무엇입니까? 뭐가 모든 겁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하면 큰 집을 장만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지, 그런 게 모든 것에 포함됩니까? 모든 지식 중에 가장 고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뭡니까? 뭐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군가는 알아야죠. 그거는 제일 중요하죠. 다른 거는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혹시 치매가 와서 다 잊어버리고 아들 이름도 잊어버리고 남편도 누구세요 할지라도 예수님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주제므로, 따라서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권사님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치매가 와가지고 우리가 라구나 혼다 병원에 주일 끝나고 그냥 가는 게 신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젊었을 땐 대구 지역에서 다니면서 복음전도 길거리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하시던 분이에요. 대구 지역의 유명한 전도인이었어요. 전도부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불같고요. 주님의 종들이니 주여 저들을 축복하사 복음 증거하는데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사실은 별로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꼭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정신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는데, 뭘 생각나게 해요? 내가,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생각나게 되는 것,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의 두 가지 내용.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 기도에서 묵상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2장 1, 2, 3, 4절.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 갈라진 것이 하나씩 하나씩 임하였어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다가 자기 관심 있는 것만 준비 땅 하는 것처럼 말이죠. 준비하고 있다가 남들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툭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살던 인생들이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의 열매가 무엇인가인데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는데 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에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수많은 다른 인종의 다른 언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이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도대체 외국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것이냐,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언어와 풍습과 피부와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다 형제로 자매로 알게 되고 친구처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영어 공부 할 필요 없이 성령만 받으면 다 되겠습니다. 다 되죠. 그 영어 공부 언제까지 하실라 그래요? 그거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영어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는데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끝도 없는 거예요. 나보고 자꾸 뭐 발음도 어떻고 뭐 이 단어 이것도 모른다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누구든지 다 내 친구가 되어가지고 말하고 싶은 거, 태도가 벌써 얼굴이 확 달라지고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말이 안 통합니다.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 말 잘 통하던가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죠? 마음이 닫히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활짝 열리고 나면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라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이게 초대교회가 증거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지를 묻는 그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거는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령으로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된다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뭐는 알아야 증인이 되죠.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예수님의 증인이죠. 안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주식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스포츠도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의 증인된 삶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아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이 곤란한 것이죠.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귀한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각 분야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메리카 갓 탤런트 이런 거 보면 놀라 자빠질 정도예요.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나 이런 거 알 수가 있고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 뉴스가 총 집중하고 있는 이 사건이 전쟁 이런 거 말고 스포츠에서인데 일본계 오타니 선수가요 홈런을 50개 치고 또 도루도 50개를 50이라는 거 기록을 만든 거예요. 이 역사상 어떤 선수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얼굴도 참 선하게 생기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천재다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어나운서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신 거 다시는 일평생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처음 본 거고 마지막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게 되는가 하니까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는 야구에 뛰어난 사람이지만 여러분 음악에 뛰어난 우리나라 임윤찬인가요? 이런 피아니스트 있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림에 뛰어난 이중섭인지 하는 그런 분도 보면 이 그림이 이 각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기록된 이후에 IQ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게? 예?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다고요. 지금 이제 30대인데 목사님이에요. 멘사 그러면 IQ가 250인가 이상 되는 사람 모임이잖아요. 거기 회장이에요. 제일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참고로 저희 대학 후배입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 후배입니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쓰려면 그렇게 써야지. 성령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데 써야지. 나는 이 사람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딴 거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전하려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왜 이런 얘기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각 분야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 감동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로 귀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 뛰어난 걸로 인해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은요 그 일로 자기도 구원받고 곁에 사람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죠.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많이 있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그거 그대로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돈벌이나 명예를 높이는 데 쓰지 않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잘 못하는데도 가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자랑하기로 말하면 꼴찌죠, 꼴찌. 잘하고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저렇게 못하는 거 남들이 보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인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하자면
장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뭘 자랑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일하고 저 사람은 저 일하고, 목사가 되고 설교하고 교사가 되어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남을 교훈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뭔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어디 나오는 말씀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2, 23절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 말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지 않는 까닭은 뭐예요? 유익을 위해서. 그런 유익이란 선입니다. 선. 그 선이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그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을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일은 성령 감동하지 않고는 찾아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계속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돈 많은 사람은 돈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러나 돈 없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절약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잘한다고 그러고 박수 쳐줄 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우쭐거리다가 그 길로 나가다가 그렇게 망하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곳에 가고 할 수 없었던 곳에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했지만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성령께서 성숙하게 그를 붙들어 주실 경우에 그를 주장하여 나는 육신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전에는 내가 악모하고 바라보던 일도 아니었지만 성령 감동받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저 일을 하고 싶었고 이 일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알고 난 다음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전에 생각도 하지 않았던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닌데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늙어서는 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해서는 너의 삶이 어떻게 하여 너의 삶을 주님께 돌려드릴 것인가. 그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주님의 종이 됐던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놀라운 사실을 그렇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죠.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어째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와 같이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죠.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와 같이 성령을 통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세상 끝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떠나셨는데 같이 계신 것은 그 까닭은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시죠.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전에는 죄에 빠졌어도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예?
다 죄를 지니까 다 그게 그거고 사람들이 그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내가 거룩함을 입게 되고 내가 하던 일이 죄라는 걸 알게 되고 무엇이 의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심판받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준엄한 꾸짖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타오르면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까? 이렇게 부르짖다가 그 밤을 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회개의 영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떠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참으로 진실한 삶으로 오늘 여기서 뒤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예? 작심삼일아니요 3일밖에 안 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면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 인기를 사람들이 박수 친다고 막 그 일하고 정신없이 밥 먹는지 안 먹는지 자는지 안 자는지 돈 버는 재미에 막 그냥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 못 하는지 아세요? 뭘 몰라요? 장래일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일 어떻게 될는지 그 다음날 어떻게 될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에라 모르겠다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적으세요? 아니 장래일을 모른다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일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거 하는 거, 그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막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 말 들으니까 장래일을 모르는 거라니까. 성령 없으면 죽을 줄 모르고 그거 하고 있다고. 그거를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까지 세탁소에서 번 돈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땡기러. 이 도대체 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되고, 애들이 나중에 아버지 무섭다 그러더라고. 쳐다보면 얼굴이 자기를 안 쳐다보고 딴 데 보고 있으니까, 이 정신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장래일이 뭡니까? 애들이 다 떠날 거고, 예? 이 삶이 고독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망할 건데 그걸 모르는 거라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그런데 성령이 계시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의 열매를 환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으로 웃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 남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당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어? 해도 나는 기쁜 거. 왜? 난 미래가 보이니까. 이게 성령이 오셔서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신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뭔가요? 성령이에요. 성령. 들어보시겠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숨을 후 내쉬면서. 히브리어로 성령이란 루아크인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 두 번째는 바람. 아까 바람, 성령이 바람같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오순절날. 그리고 세 번째가 숨이에요. 숨을 내쉬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루아크라는 말로 다 쓰이는 거예요. 바람, 숨, 그리고 성령, 다 루아크예요. 숨을 내쉬며 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얼마나 성령 받는 걸, 제자들이 성령 받는 걸 원하시면 부활해서 나타난 첫날 그 시간에 성령 받으라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하셨죠? 그런데 특히 누가복음에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 하려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께서 주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나한테 달라 그래라, 좋은 거 줄게, 이렇게 말하고 뒷짐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 생각해보자. 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달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 사탕? 그러면 장난감? 뭐든지 구하라니까, 뭐든지.
뭐든지 구하라면서 할아버지. 그래도 구해봐. 결국은 이거 주고 싶은 거 하나 있잖아요.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계시면서 뭐든지 다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 없어도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큰일 난다고.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구약에 이미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 역사하실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요. 아시는 대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주께 위에 임한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성령 받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도 돼요. 성령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부어주고 싶은 것이 영인지 요엘 선지자가 증거합니다. 2장 28절 30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도대체 이거는 젊은 사람만 일이 아니라고요. 요새 뭐 일들 중에 젊은 사람은 일하고 노인들은 그만둬라 하고 명퇴 은퇴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남종도 여종도, 이 주인만 아니고 종들도 남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12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갈라져 불꽃처럼 갈라져갖고 모든 불꽃이 한 사람에게 다 임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12개의 기둥이 6개씩 있고 그 위에 10개씩 창문이 있죠. 120개예요. 이게 그런 구조로 건축을 했던 것 한두 번 말씀드렸어요. 이 120개의 창문이 있는 이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 선포하는 120명에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성령이 임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성령의 붙들림 받고 인도함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전부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요엘 2장 31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거 다 어떻게 역사가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와 같은 일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러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될 것인데,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부를 것도 아니고 권율 장군 부를 것도 아니고 세종대왕 부를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불러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이외에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을 때도 포로된 바벨론에서 다시 새로 회복하는 새로운 창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일에 대해서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저질른 그 모든 죄에 대해서는 결과가 죽음인데,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맑은 물로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가 연주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제가요 연습하는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 언제 저 찬양을 하지? 목사님에게도 제가 목사님 언제 하세요? 기대를 했는데 안 알려주시더라고.
근데 보니까 오늘 하잖아요. 야, 이게 타이밍이 얼마나 맞는지. 오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84년이니까 꼭 40년 전에 서울 강남에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성가 발표를 했습니다. 10곡을 제가 연주했어요. 제가 지휘자로. 안 믿어지겠죠. 우리 목사님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 10곡 중에 한 곡이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 제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청춘을 되찾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5명이 연주하셨는데 이거는 500명이 연주하는 것처럼 아주 마지막 가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듣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뭐 이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거 여기가. 우리 조 목사님 제가 이상한 얘기 사실 아닌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 제가 그렇게 들으니까 우리가 심령에 그런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이 예술의 전당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연주한다고 이런 감동이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 큰 일이 뭐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빌 게이츠가 하겠어요? 아니면 아까 오타니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부르심 받은 우리가. 아니요? 맞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이어서 하는 거예요. 물로 씻고 정결하게 하여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내가 너희를 새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윤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윤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이 세상에 이보다 귀한 게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갈 수도 없고 우리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평강은 뭐예요? 화목이잖아요. 화목.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거예요. 말라기 4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 딸들이라는 것, 이것이 회복되는 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어서 36장 31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악한 일과 좋지 못한 행위를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 잊어버리고 지나갔는데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뭐예요? 스스로 미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밉다니까요. 내가 죄 짓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죄를 멈추는 거예요. 죄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랑한다니까요. 별 2개 달았다고 3개 달았다고 남들에게 나 이런 거 그렇게 해요. 군대 가보니까 모여갖고 시간만 나면 자기가 사회에서 군대 오기 전에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자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부끄러워하고 미워해야 거기서 끝나는 건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죄 짓는 내가 부끄럽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자랑스럽고 이런 결정적인 나의 인식에 대한 자아인식에 대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늘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죄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이 왔다가 따라오라고, 같이 가자고, 갈 데 있다고 그러면 따라갈 거예요? 노. 그래야지. 따라합시다. 노. 그게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오란다고 아무데나 가면 어떡하니?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악한 영을 분별하여 NO 그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YES 그러고 가는 이와 같은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스룹바벨 얘기하려고 그래요.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을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셨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다가 그 바벨론을 이제 고레스 왕의 그 나라 페르시아가 다시 점령하여 그 안에 갇혀 있던 포로들을 돌이켜내시는 것인데,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회복하는 그 일에, 성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 그 일에 있잖아요. 그 성전이 옛날 성전만큼도 하지 못하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해 형편없이 작았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금문교회, 이게 이 솔로몬 성전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밖에 안 했어?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것이 스룹바벨 제2차 성전이에요. 그거를 지을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힘이 너무 붙이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때 스가랴 4장 6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1년 2년 되었을 때요, 한선수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시라 이 교회 늘 나오셔서 교대로 저희 아버님과 이 한선수 목사님을 축도로 부탁, 제가 안수 안 받았을 때니까, 전도사니까 축도 못하니까, 그분이 올라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왜냐니까 복이 너무 딱하거든. 이 교회가 될 건가 이게?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이 되겠냐, 저게 힘이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와!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리라 하리라. 그에게 은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은총 받은 사람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될 거라고. 평산이 될 거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성경 말씀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들어보십시오. 이 성전 건축을 해방하는 사람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렇게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여우가 올라가서 무너진 정도라면, 여우는 몸이 날렵하거든요. 앉아도 앉은 것처럼 그냥 싹 지나가는 여우인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라고 하니 그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게 무슨 교회야? 세상에 있는 학교나 경찰서나 어떤 관공서나 그 어떤 기관들이라도 보면 짜임새가 있고 체계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오가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놨고, 그리고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푼돈 가지고 뭘 하느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우습게 여기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뭐 하다가 다 말겠지,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이 교회 이 시대, 원래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산을 물리쳐서 평지를 만들고 바다에 빠뜨리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라고 된다는 말씀이, 그 배경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요 성령으로 받은 자인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자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줄을 땡겨가지고 건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일곱은 곧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 일곱의 그 여호와의 눈이 요한계시록 1장에 일곱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두루 살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파악해 보시는 하나님의 그 일곱 눈, 일곱 영에 대한 이 말씀이 바로 여기 가장 약한 자, 조롱받는 자 스룹바벨과 그때 모인 유대인들, 그때 성전을 지으려고 모였다가 여우 얘기하면서 웃음받고 조롱받던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신 확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바 틀림없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역사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3, 22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하는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남들이 조롱하고 우습게 여겨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팔러가는 당나귀처럼 말이죠. 남들이 뭘 한다고 아비가 탔다가 아들이 탔다가 같이 올라탔다가 어깨 미고 가다가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남들이 조롱해도 지나가고 말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 주님,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 당신의 교회,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들 앞에서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되 아프리카에서, 북한 땅에서, 중국 땅에서, 남미 콜롬비아에서, 여기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베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지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